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원 부목사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참게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문안과 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의 신실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본론 부분이 시작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절대성 및 탁월성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에 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앞서서 골로새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자기 주인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또 궁핍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황금이 그들의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거짓 교사들의 헛된 철학에 넘어가서 천사를 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치전도의 상황에 놓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화평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하게 건져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은 앞선 13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바로 구속, 곧 죄삼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은 노예나 채무자를 위해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여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을 통해 성도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밝힌 이후 바울은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탁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적인 형상으로 나타낸 분이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탁월성과 초월성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바울이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로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만물의 기원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탁월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한 바울은 18절에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바울의 선언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단 사상들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당시의 이단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인 양 행세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죽음 가운데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창조에 직접 관여하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죽으신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물의 으뜸으로서의 당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주이심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탁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만물 그리고 모든 만물 상호 간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죄하신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와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치닫게 된 이후 그 사망의 원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바로 피 흘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구약시대에 수없이 흘리고 뿌린 양과 송아지의 피는 해당 제사 그 한 가지 죄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여 죄사함과 화목을 위한 더 이상의 피 흘림의 제사를 필요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특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절대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을 통해 골로새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구구절절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가 마주했던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원주의, 그 속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혼합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 앞에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 도전에 응답할 수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세상의 도전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참된 신앙 공동체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각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교회가 당면했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의 지식 가운데 굳건히 섬으로써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갔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도전을 받을 때 아무 지식이 없어 뒤로 물러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용기 주셔서 깨달은 바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진리에 충성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